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거대 글로벌 제국을 세운 전설적인 창업주 아버지로부터 방금 모든 권력을 물려받은 겁니다. 네,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죠. 그렇죠. 엄청 화려한 취임식 자리예요. 아버지가 번쩍이는 양장본으로 된 기업 윤리 강령을 딱 건네주면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거룩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정도 경영을 해라. 법과 원칙을 지켜라. 뭐 이렇게요. 겉보기에는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권력 이양이네요. 네, 사람들은 뭐 기립박수를 치고요. 근데 그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바로 그 찰나에 아버지가 책상 밑으로 작은 메모지를 하나 슬쩍 건네는 겁니다. 아, 뒷거래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가 죽으면 이 명단에 있는 임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 소름 돋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고대 문헌 열왕기상 2장입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텍스트거든요. 보통 이 텍스트를 그냥 종교적인 경전이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이면에 흐르는 진짜 팽팽한 긴장감을 놓치기 쉽습니다. 뭔가 뻔한 이야기로만 읽힌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탐구의 목적은 이 문헌을 어떤 특정한 신앙의 렌즈로 보는 게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이양, 그리고 냉혹한 정치적 숙청, 갓 출범한 하나의 왕국이 어떻게 내부의 적들을 싹 쳐내고 권좌를 굳건하게 다지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최고의 정치 스릴러이자 리더십 케이스 스터디로 읽어내는 겁니다. 와, 정치 스릴러?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텍스트가 아무래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해석이나 논쟁을 낳았던 내용이잖아요. 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가득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깊은 탐구에서 저희는 그 어떤 특정한 종교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이념의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오직 저희 앞에 놓인 그 원문 텍스트, 거기에 나타난 사실이랑 등장인물들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그 선택들이 갖는 의미만 철저하게 해부해서 여러분께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은밀한 메모지, 살생부가 전달되는 다윗 왕의 임종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면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다윗의 임종은 곧 거대한 한 시대가 끝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다윗이 젊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거든요. 아까 제가 비유했던 그 윤리강령이 먼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을 재확인하는 아주 교과서적이고 완벽한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덕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확 차가워진단 말이죠. 다윗이 구체적인 실명을 딱딱 거론하면서 피해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 그리고 과거에 다윗이 막 도망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 이 두 사람을 콕 집어냅니다. 솔로몬한테 네 지혜대로 행해서 그 백발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진짜 무서운 요원 아닙니까? 아주 냉혹하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실레아의 아들들한테는 은총을 베풀려고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갚을 사람, 복수할 사람, 이 장부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무서운 노인이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눈을 감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자리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선언을 딱 하는데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선언이고 실상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젊은 왕 솔로몬 앞에는 아버지 세대의 거물급 인사들이 아직 그대로 버티고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체스판이 놓여 있었던 셈이죠. 여기서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생기네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요압이나 시므이가 그렇게 눈엣 가시였으면 솔직히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힘 있을 때 그냥 싹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게 훨씬 쉬워 보이죠. 근데 왜 굳이 막 왕위에 올라서 자기 세력도 없는 아들한테 이 피 묻은 칼을 쥐어준 걸까요? 무거운 짐을 그냥 떠넘긴 거 아닌가요? 아들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언뜻 보면 책임 전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사회의 핵심 개념인 피해 대가,
그러니까 무고하게 흘린 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고한 피요. 아, 요압이 저지른 살인 말하는 거죠? 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건 정당한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평화의 시기에 자기의 정치적, 군사적 라이벌을 속임수로 암살한 사건들이었거든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무고한 피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땅을 더럽히고 그 왕조 전체에 신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믿었어요. 아, 연대 책임. 그러니까 그 피의 부채를 갚지 않으면 다윗 왕조, 즉 솔로몬의 시대에 영원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판단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종교적이고 법적인 빚을 청산해야만 했던 거죠. 아, 과거에 그 찝찝한 쓰레기를 안 치우면 새 건물을 못 올린다. 이런 논리네요. 근데 그렇다 쳐도 왜 다윗 본인이 안 치우고 아들한테 미뤘냐는 의문은 계속 남거든요. 제 생각에는 뭔가 다윗이랑 요압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요압이 그냥 단순한 부하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윗의 제일 은밀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다 처리해줬단 말이죠. 밧세바 낭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든 일 같은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약점도 너무 잡혀있고 정치적 부담이 커서 직접 치기가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다윗은 요압이라는 이 거대한 군벌을 자기 통치 기간 내내 완벽하게 통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솔로몬마저 이 늙은 권력자한테 휘둘리게 놔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들 고생길이 훤하니까요. 게다가 여기에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형들도 많았고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도 있었죠.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저 젊은 애가 과연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하고 삐딱하게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생할 일을 알지니.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일종의 정치적 대비 무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 거물급 정죽들을 네가 어떻게 요리하고 합법적으로 제거하는지 증명해라. 그래서 네 지혜와 냉혹한 통치력을 온 나라에 각인시켜라. 이런 시험대였던 거죠. 와, 네 손으로 괴문들을 쓰러뜨리고 왕관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라. 이거 진짜 서늘한 부성이네요. 자, 이렇게 살생부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솔로몬의 권력을 흔드는 첫 번째 위기가 살생부에 없는 인물한테서 터지거든요. 네, 바로 솔로몬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입니다. 맞아요,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되기 직전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목숨만 겨우 비지하고 있던 권력에서 밀려난 패자잖아요. 원래는 왕에게 승서열 1위였죠. 이 패자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이러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슬슬 밑밥을 깔기 시작하잖아요. 네, 당신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나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여호와의 뜻으로 동생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동생의 왕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사실 내심 그 억울함을 쓱 내비치는 거네요. 이 발언 자체에 이미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야심이 묻어 있습니다. 왕위가 원래 내 것이었다는 명분을 현직 왕태우인 밧세바의 귀에다가 공식적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을 꺼내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작은 소원이 하나 있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네, 다윗 안의 노년의 몸이 차가워졌을 때 곁에서 체온을 나누며 수발을 들었던 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어머니 밧세바는 이 요구를 듣고 솔직히 좀 순진하게 알았다 하고 솔로몬한테 가서 전해주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반응이 진짜 압권입니다. 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요. 어찌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형이니까 아예 왕위도 구하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이렇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친형 아도니아를 처형해버리죠. 아니 여기서 잠깐만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 솔로몬이 완전 과대망상에 빠진 폭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냥 여자 한 명, 그것도 아버지 간병하던 여자 한 명 아내로 달라고 한 것뿐인데 친형을 처형할 만큼의 죽을 죄인가요? 겉보기에는 그냥 여자 한 명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진짜 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따져보고 싶은 게요.
아도니아가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썼던 그 회사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경영권 싸움에서 밀려난 전임자가 나 경영권 포기할게. 대신 선대 회장님이 타던 1호기 전용기나 핵심 기밀 다 아는 수석 비서실장 나한테 줘.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 비유가 아주 훌륭한데요. 거기에 한 커플만 더 얹어보죠. 수석 비서실장을 달라는 걸 넘어서 선대 회장의 상징물 자체를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상징물이요? 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선왕의 후궁이나 여인을 취하는 행위는요, 곧 선왕의 침소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권력과 왕위에 대한 정당한 계승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였어요. 아, 진짜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과거의 사울 왕의 처첩들을 넘겨받으면서 왕권에 상징적으로 물려받았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자기가 새로운 왕이라는 걸 만천하에 선포한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럼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건 절대 로맨스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네요.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방패 삼아서 내가 진짜 다윗의 적통이다. 이 깃발을 슬그머니 들어 올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경로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형의 입에서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솔로몬은 이 가련해 보이는 부탁이 형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아, 그래서 솔로몬이 아까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랑 군대 장관 요압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비꼬았던 거군요. 네, 아도니아 뒤에서 숨어서 솔로몬의 권력 기반을 흔들 명분을 찾고 있는 그 구시대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간파한 거죠. 이 세 명이 여전히 한 배를 타고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네요. 와, 솔로몬은 진짜 불씨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아예 불씨를 지필 나무 자체를 베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처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대파 세력 전체를 향한 피해 연쇄 숙청, 즉 대대적인 내각 개편의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자, 그럼 아도니아가 죽고 났으니 그를 뒤에서 밀어주던 권력의 두 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종교계의 거물, 대제사장 아비아달 차례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도스로 추방해버립니다. 대제사장 자리에서 완전히 쫓아낸 거죠. 아니,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엄청난 정치적 계산이 보이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친형은 단칼에 베어버렸잖아요. 근데 반역 세력의 핵심인 아비아달은 왜 살려준 걸까요? 텍스트에는 다윗 시절 고생을 함께했다, 뭐 이런 명분을 대지만 솔직히 제사장을 죽였다가 엄청난 종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를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거든요. 그렇죠. 불에 기름 붓는 격이죠.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목숨을 빼앗는 대신에 그가 가진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거세해버린 겁니다.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변방으로 내쫓음으로써 사실상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사형을 선고한 거죠. 진짜 철저한 정치공학이네요. 자, 반대파의 종교적 구심점은 유배로 보냈고요. 이제 진짜 무서운 무력이 나왔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 군대 장관 요압이죠.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직감합니다. 아, 다음 타겟은 무조건 나구나. 그래서 이 백전노장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건지려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막 도망쳐서 제단의 뿔을 꽉 움켜잡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단의 뿔을 잡는 건 성소의 도피성 개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으니 인간의 법으로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런 망명선언인 거죠. 와, 평생 그 피비린내 나는 전징틀을 누볐던 군대 장관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성소에 웅크려서 뿔을 잡고 있는 모습, 진짜 너무 극적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객 분하야를 보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요압이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버텨요. 신성한 공간에서는 칼을 휘두를 수 없다는 종교적인 금기를 방패로 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명령이 진짜 파격적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그럼 거기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아니, 전문가님,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그 신성한 성소 안에서 피를 보라는 건 엄청난 금기를 깨는 거 아닌가요? 백성들이 막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건 고대 국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내각 개편이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치밀하게 율법을 자기 무기로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무기로요?
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고의로 무고한 피를 흘린 계획적인 살인마한테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명확하게 있었죠. 아, 요압의 살인은 실수나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딱 찌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요압을 죽일 때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한 역적 이 죄목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까닭 없이 칼로 쳐서 죽였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버지 다윗의 살생부에 적힌 그 피의 대가를 철저하게 집행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 종교적 성소라는 절대 방어막을 율법이라는 더 날카로운 창으로 그냥 뚫어버린 거네요. 백성들한테 나는 성소를 더럽히는 폭군이 아니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집행하는 정의로운 왕이다. 이 명분을 얻어낸 거잖아요. 네, 완벽한 합법적 처형이었던 셈이죠. 요압을 제거하면서 군대 통제권도 되찾고 아버지 시대부터 내려온 피해 빚도 다 청산하고 군대 장관 자리는 자기 신복인 분하야한테 줘버리고요. 이제 무력도 종교계도 다 솔로몬 발밑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구시대의 정치적 지뢰밭을 완벽하게 해체해낸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이 남긴 명단에 아직 딱 한 명, 진짜 다루기 까다로운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죠. 네, 늙은 여우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앞선 세 사람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당장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할 실세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시므이가 막 싹싹 빌어서 다윗이 직접 내가 너 안 죽이겠다 맹세까지 한 인물이잖아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니 늙은이를 함부로 죽였다가는 아버지가 한 맹세를 뒤집는 꼴이라 명분이 전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묘한 제안을 던집니다.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예루살렘 안에 내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살아라. 만약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시므이 입으로 직접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게 만들죠. 네,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심리전에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당장 죽이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든 거잖아요. 이걸 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요. 시므이 발목에 그 절대 지정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딱 채워놓고 가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문제는 이 덫의 타이머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터진 게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3년 뒤에 어느 날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가버리죠. 이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당장 나귀를 타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기 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드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종들을 잡아오거든요. 결국 맹세를 어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고 시므이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여기서 묻고 싶은 게요. 아무리 도망친 종들이 자기 재산이라 아깝다고 해도 목숨이랑 바꿀 수 있는 건가요? 3년이라 죽은 듯이 잘 참아놓고서 왜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나가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시간이 주는 평화의 함정,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전불감증이요? 네. 3년이라는 긴 시간은 공포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하거든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문 쪽은 쳐다보기도 무서웠겠지만 하루하루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시므이 머릿속에 오만함이 싹 든 겁니다. 설마 종 좀 잡아오는데 왕이 날 죽이겠어? 이런 거요? 맞아요. 내가 군대를 끌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면서 스스로 규칙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와, 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룰을 만든 사람의 서늘한 칼날을 잊어버린 거네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할 때 내린 판결문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네가 물리적으로 선은 넘었다는 것만 지적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 단순히 종을 찾으러 간 실수가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한 태도 자체를 심판한 거군요. 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그 본질적인 경시 태도를 박살낸 겁니다. 진짜 솔로몬 무서운 사람이네요. 상대가 변명할 여지도 없게 완벽한 덫을 놓고 스스로 그 덫을 밟아서 자기 오만함을 입증할 때까지 3년을 묵묵히 기다린 거잖아요. 스스로 목을 들이빌 때 합법적으로 칼을 내리치는 완벽한 피날레. 와, 결국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숙청 끝에 텍스트가 한 줄로 무겁게 결론을 맺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형 아도니아의 섣부른 정치적 도발, 군대 장관 요압이 안고 있던 과거의 피해 부채, 그리고 시므이가 보여준 그 오만함, 이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역설적이게도 솔로몬이라는 젊은 왕의 권력을 가장 단단하게 재련해내는 강력한 담금질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율법과 명분 속에서 반대파를 완벽히 제거한 통치술의 마스터피스죠. 여러분, 오늘 이 고대의 권력 스릴러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300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이 역학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규칙 이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선이랑 과거부터 누적된 힘의 균형이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상황이 빠르게 변할수록 눈앞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네, 아도니아처럼 속내를 어설프게 들키거나 요압처럼 과거의 과오에 발목을 잡히거나 시므이처럼 안일함에 빠져서 선을 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생존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발칙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의 이 깔끔하고 완벽한 숙청 작업. 과연 이것은 진짜 다윗 왕조를 지키고 신의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순수한 정의의 실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율법과 맹세라는 신성한 이름을 교묘하게 빌려서 정적들을 차례차례 도륙한 젊은 권력자의 완벽한 정치공학이었을까요? 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깊은 탐구 시간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호기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